주기도문 강의 두 번째 시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는 문장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버지라는 한 단어에는 참 많은 의미가 담겨 있다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어떤 사람에게 아버지는 든든한 울타리 같았을 것입니다. 묵묵히 그 가족을 지킨 아버지가 떠오르기 때문입니다. 또 어떤 사람에게는 아련한 그리움이기도 할 것입니다. 너무 일찍 떠난 아버지의 빈자리 때문에 그렇게 생각될 것입니다. 그러나 솔직히 말씀드리면 어떤 분에게는 그 아버지란 단어가 굉장히 아픈 단어일 수 있다는 것들도 생각하게 됩니다. 폭력적인 아버지, 무관심했던 아버지, 또한 가정을 떠나버린 아버지가 있었다면 그 단어 자체는 굉장히 상처가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묵상하고자 하는 그 아버지라, 하나님 아버지는 온전한 아버지시죠. 우리를 결코 버리지 아니하시고 떠나지 아니하시고 영원히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인데요, 이 주기도문의 시작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9절 말씀으로 다시 한번 가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헬라로 보면 파테르 이렇게 시작하는데, 파테르는요 아버지, father 이런 뜻을 가지고 있죠. 파테르, 아버지여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이 주기도문의 첫 문장,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한글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원래 원어로 가면 아버지여 우리의 하늘에 계신 이여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아버지를 먼저 찾는 거거든요. 이 세 가지 의미가 무엇인지를 하나하나 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아버지는 먼저 친밀함을 의미한다는 것을 우리 지난 시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의라는 것은 공동체라는 것을 살펴보았고요, 하늘에 계신 초월합니다라는 것들을 지난주에 들었습니다. 기억이 잘 안 나겠지만 분명하게 전달을 드렸습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종교개혁자 칼빈은 좀 더 정확하게 하나하나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기독교 강요 제3권 20장 기도론에 보면 이것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아버지, 파테르라는 단어는 친밀함을 의미한다. 그가 그렇게 해석해 주고 있습니다. 구약시대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유대인들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감히 부를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 아람어로 아빠, 아버지라고 불렀던 것이죠. 가장 친밀한 자신의 가정의 아버지처럼, 아빠처럼 그가 그렇게 불렀던 것을 우리 보게 됩니다. 칼빈은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근거가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다. 기독론 때문이다. 그리스도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원래는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된 사이였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형제 자매 삼아 주셨기에 우리가 한 아버지 아래의 형제 자매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칼빈은 이 부름이 기도의 담대함의 근거가 된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담대하게 기도하게 된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근거로 그의 공로로 의해서 기도하는 것이다.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두 번째, 우리의라는 것은요, 공동체를 의미하는 것이죠. 주기도문은 나의 아버지여라고 시작하지 않고 우리 아버지여라고 시작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주 간단한 단어이지만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기도는 근본적으로 우리는 공동체의 기도여야 된다는 것이죠. 골방에서 혼자 하는 기도조차도 공동체의 성격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나만 무릎 꿇고 골방에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무릎 꿇고 기도하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나의 하나님이기도 하지만 우리의 하나님이기도 하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한 아버지의 자녀라면 우리는 서로 형제 자매라는 것을 우리가 부인할 수 없죠. 따라서 기도할 때마다 나 자신을 위해서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공동체를 위해서, 영적인 형제 자매를 위해서,
또 내가 잘 알지 못하는, 직접 본 적도 없는 우리 이웃들을 위해서, 또 선교지에 있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사명이 여기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분인데 그것은 초월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칼빈은 하늘이란 이 단어를 장소적인 개념으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초월적인 의미로 생각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높으신 곳에 계시고 무한하신 분이다, 모든 피조물 다스리신다는 의미로 그는 해석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장소에 국한되어서 계시는 분이 아니고 온 우주 가운데 임재해 계시고 우리 가운데 임재해 계시는 분이죠. 우리의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이기도 하지만 초월자이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칼빈은 우리들에게 설명해 주고 있고, 주님이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에는 그게 담겨져 있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는 것이죠. 이게 균형을 맞춰야 된다는 것이죠. 아버지는 친밀함을 의미한다면 하늘에 계시는 경외함을 의미한다는 것을 알게 되는데, 여러분 어떤 게 있어야 될까요? 둘 다 있어야 되는 거죠. 둘 다. 근데 예전에 한국 교회 안에 극단적인 모습이 있었습니다. 한편에 친밀함을 강조하는 그런 운동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친구처럼 편안하게 생각하고 이야기하듯이 기도해야 된다라는 기도 운동이 있었습니다. 또 반대로 경외함만 강조하는 것들도 있었습니다. 경건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된다고 가르쳤던 분도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가야 될까요? 친밀함으로 가야 될까요? 경외함으로 갈까요? 우리는 둘 다 가지고 가야 됩니다. 둘 다. 종교개혁자였던 칼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그 친밀함이 결코 우리의 경외심을 약화시키지 않으며 도리어 자녀의 사랑으로 더욱 깊이 우러러보게 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자녀가 아버지를 사랑하면서도 또 존경하는 것처럼 우리 모두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기도하지만 또한 경외함 가운데 기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번째 하나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어떻게 시작하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를 부르는 데서 시작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 잊지 않아야 됩니다.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들이 있지만 우리의 기도의 시작이 어떻게 되느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부르짖으면서 시작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주기도문을 통해서 이제 기도의 비상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독수리 새끼가 둥지를 떨치고 나와서 처음 비상하던 날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두 날개 중에 어떤 날개가 펴져야 될까요? 여러분, 경외함의 날개가 펴져야 될까요? 아니면 친밀함의 날개가 펴져야 될까요? 둘 다 펴져야지 날 수 있는 거죠. 하나만 있다면 아마 꼬꾸라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저는 저게 우리 기도의 모습이어야 된다고 생각되어집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친밀함이 우리 가운데 있고, 또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경외함이 두 가지가 있을 때에 우리 모두가 기도의 비상을 하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그렇게 되어야 된다는 것이, 한쪽에 치우쳐서 하는 기도가 아니라 균형 잡힌 기도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손을 좀 뻗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설교 다 잊어버리셔도 괜찮습니다. 오늘 와서 팔을 벌렸더라, 이거 하나 기억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오른손은 여러분 힘이라고 생각해 보시고, 이는 하나님의 초월하심, 하늘에 계시니라 경외다 한번 생각해도 좋을 것 같아요. 한쪽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함이 있는 거죠. 어떤 날개가 더 중요해요? 둘 다 중요한 거예요. 둘 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기도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는 의미를 하면서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기도의 비상을 할 수 있는 애가 우리 모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 지하 1층 체육관 있잖아요. 거기 앞에 보면 렘브란트의 돌아온 탕자의 그림이 걸려져 있습니다. 지금까지 몇 번을 이야기했는데 아직도 안 보신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다시 말씀드립니다. 체육관 앞에 렘브란트의 그림이 있습니다. 꼭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거기 보면 돌아온 탕자를 안고 있는 아버지의 손이 있는데요, 두 손이 다릅니다. 한 손은 강인한 손이고 한 손은 부드러운 손이요. 하나님의 속성을 잘 보여준다, 저는 생각되어집니다.
그죠? 한 손은, 그죠? 힘줄도 있고 핏줄도 보이면서 강인한 손이죠. 하나님 초월하심, 우리가 경외해야 되는 그분의 모습이라 생각되어지고, 또 한쪽은 그냥 따뜻한 엄마의 손과 같은 그런 모습이죠. 부드러운 손으로 감싸주는 것, 친밀함,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것이죠. 마찬가지인 거죠. 우리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기도할 때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그러나 우리가 그를 경외해야 되는 아버지라는 걸 기억하면서 그 안에서 기도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하나님은 어느 쪽이 더 강하신가요? 여러분은 친밀한 하나님이신가요? 여러분이 경외하는 두려운 하나님이신가요?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한쪽으로 치우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너무 친근한 하나님으로 생각한다면 우리는 때로는 범죄하기 쉽습니다. 쉽게 범죄하기도 합니다. 기도할 때 그냥 누워서 자빠져서 기도할 때도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너무 친밀하게 생각하다 보니까. 그럴 때는 조금 더 경외함을 가져야겠지요. 경외함을. 너무 경외함이 많으면 맨날, 그죠? 정확한 시간들 가운데 기도해야 된다는 강박감 가운데, 하지 않으면 두렵다는 그런 마음대 기도하고 있다면 조금 더 편안하게, 그죠? 사람에게 이야기하듯이 편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의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 가운데 기도하고, 또 우리를 초월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안에서 그 능력을 힘입어서 기도하는 은혜가 우리 모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까요?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 자녀가 되었을까요? 그것은 당연한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우리는 원래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에베소 2장 3절에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 말하는 것이죠. 죄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사이였던 것이죠. 그런데 어떻게 변화될 수 있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변화되었던 것이죠.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보시면 같이 읽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얘기해요. 이게 신학적 용어로 표현하면 양자됨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양자로 입양되었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개혁주의 신앙에서 이 양자됨의 교리로 이것을 설명하는 거예요. 웨스트민스터 소유리 문답 34문에 보면 양자됨이란 무엇이냐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양자됨이란 하나님께서 거저 주신 은혜의 행위로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의 수요 가운데 들게 하시고 자녀의 모든 특권을 누리게 하신 것을 말합니다. 이렇게 표현해 주고 있어요. 양자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거저 주신 은혜의 행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그냥 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착해서 선택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전적인 선택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이 양자 삼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입양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이가 부모를 선택한 게 아닙니다. 입양은 전적으로 부모가 아이를 선택한 일입니다. 아이가 한 일하고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의 양자됨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시고 하나님 자녀로 삼아주셨다. 그게 양자됨의 이 신학이라는 것이죠.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제12장을 보면 양자됨에서 설명을 참 길게 하고 있는데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제12장 1절에 보면 의롭다 하심을 받은 모든 사람, 칭의, 하나님이 의롭다 하신 그런 모든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고 그리스도 때문에 양자됨의 은혜에 참여하게 하여 주셨다. 칭의를 받은 모든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양자가 되었다. 양자가 되었는데 그 다음에 그들에게 이어진 특권이 무엇이냐? 이로써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의 수에 들게 되고 그 자녀로서 자유와 특권을 향유하고 그분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고 양자의 영을 받으며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되고
불쌍히 여김과 보호와 사랑의 돌봄과 징계를 아버지신 그분께 받습니다. 그들은 결코 버림을 받지 아니하고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고 영원한 구원의 상속자로서 약속을 유업으로 받습니다. 라는 거죠. 아멘. 감동이 안 되세요? 하나님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셔서 이걸 다 주셨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 주셨다. 다시 한번 보여주시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보시면, 이로써부터 보시면, 이로써부터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로써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의 수에 들게 되고 그 자녀로서 자유와 특권을 향유하고 그분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고 양자의 영을 받으며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되고 불쌍히 여김과 보호와 사랑의 돌봄과 징계를 아버지이신 그분께 받습니다. 그들은 결코 버림을 받지 아니하고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고 영원한 구원의 상속자로서 약속을 유업으로 받습니다. 아멘. 여러분 감동이 되시지요? 예, 감동이 될 때까지 읽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감동이 될 때까지 읽어야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양자 삼아 주셨는데 다 주신 거예요. 다 주신 거예요. 하나님 자녀의 수에 들게 하셨고 하나님 자녀로서 자유와 특권을 누리게 하셨고 그분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게 하고 양자의 영도 주시고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하셨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해야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은혜인 줄을 믿습니다.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양자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에서 양자됨을 성령론으로 풀고 있습니다. 웨스터민스터 신앙고백서나 칼빈은 기독론, 그리스도를 가지고 양자됨을 설명한다면 이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성령론을 가지고 이 양자됨을 설명하고 있어요. 14절에서 17절 말씀 보실까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라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사도 바울은 여기서 세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는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양자됨의 증인이 성령이다. 우리 모두가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하는 줄을 믿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감동해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하신 것이죠. 그게 성령의 능력이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 양자됨이란 것은 종의 영과 대조시켜서 설명하고 있어요. 여러분, 종은 어떤 거예요? 두려워 떠는 거예요. 무서워서 주인의 말을 듣는다면 아들은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양자의 영은 그렇지 않아요. 담대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이라는 거죠. 세 번째는 양자됨이라는 것은 상속으로 이어진다라는 것을 보게 있어요. 자녀이면 상속자라는 것이죠. 지금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간에 하나님 안에서 우리 모두는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인 줄을 믿습니다. 때로 우리 인생 가운데 고난이 오더라도 그리스도와 함께한 고난이라면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도 받아 누리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그게 우리의 기도의 근본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사실 우주의 고아처럼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고 완벽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를 보호하고 인도하시고 이끌어가고 계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단순히 죄 없다 칭하는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줄을 믿습니다. 신분이 바뀌었던 거예요. 죄인을 의인으로 선언한 칭의 정도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시켜 주신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러기에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양자의 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아가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의롭다 하는 것, 칭의라는 것은요, 우리를 죄인의 신분에서 의인으로 바꾸는 것이었다면, 양자됨이라는 것은 우리를 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바꿔주신 은혜라는 걸 기억하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하나님의 주신 선물 가운데 기쁨으로 그것을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신앙생활 할 때, 기도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런 특권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정략이 원하는 것은요, 우리의 기도는 어디 위에 있어야 된다고요? 양자됨의 은혜 위에 있다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입양되었다. 그러나 종의 영으로 두려움 가운데 신앙생활하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아들된, 딸된 자로서 담대함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는 걸 기억하며 우리 모두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양자됨의 은혜를 어떻게 누릴 수 있을까요? 이번 주 여러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고 기도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하나님도 붙이지 않고 그냥 아버지라는 단어를 외치고 잠깐 한 10초 정도 가만히 있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버지. 그리고 곰곰이 생각해보고 그분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니를 생각해보고 그 다음에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나는 진노의 자녀였으나 그리스도 안에서 아버지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라는 것들을 고백하면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의 기도가 시작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때로는 기도하다 보면 우리 기도가 막힐 때도 있습니다. 내가 잘 못 살기 때문에, 이번 한 주간 돌아보면 내가 잘 못 살았기 때문에 기도할 때 조금 미안한 마음이 들지요. 내가 잘 살았으면, 그죠? 떳떳하게 큰 목소리로 외치고 하나님 아시죠? 내가 얼마나 잘 사는 거 아시죠? 이렇게 자랑도 하겠는데 잘 못 살았을 때 너무너무 부끄럽고 기도하기도 어렵죠. 근데 그때가 진짜 하나님 앞에 양자됨의 은혜를 가지고 나아가야 되는 시간이라는 걸 기억하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오늘 본문에 읽었던 로마서 8장 15절 17절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양자의 영, 아빠, 아버지, 상속자라는 단어를 좀 집중하면서 그렇게 좀 살아갔으면 좋겠고, 가정에서는 우리 부모가 자녀들을 대하는 태도가 우리 자녀가 하나님 아버지를 인식하는데 여러분 디딤돌입니까? 걸림돌입니까? 네.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하느냐가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어떻게 인식하느냐에 있어서 디딤돌로 될 수 있고 여러분 걸림돌도 될 수 있습니다. 자녀가 잘못했을 때 그 신분 자체를 부정하는 말을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너는 내 자식도 아니다.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거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행동은 바로잡지만 자녀됨에 대해서 흔들리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부모가 해야 되는 자세라는 걸 기억하며 우리 가정에서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들이 하는 걸 보면 그렇게 얘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까요? 안 들까요? 예, 들지요. 왜 안 들겠어요? 그러나 입 밖으로 내지 않는 것이요. 하나님 때문에 참는 거예요. 우리가 잘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아닌 것처럼 그들이 잘나서 우리의 자녀가 된 것이 아닌 것처럼 우리가 끝까지 그들을 사랑하고 자녀로서 품을 수 있는 은혜가 가정마다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기도문의 첫 부르심 앞에 서 있습니다. 기도의 첫 시작에 서 있는데 기도의 첫 시작은 뭐라 그래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 짧은 한마디에 우리는 기도가 시작하는데요. 그 기도 위에 하나님 영광을 위한 기도 3가지, 우리의 필요를 위한 3가지가 놓여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아버지라 부르는 이것은 우리의 어떤 잘했던 자격 때문에 부를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 때문에 나아갈 수 있다는 걸 기억하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얻은 우리의 양자됨, 하나님 자녀됨을 가지고 담대하게 기도할 수 있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고,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를 부를 때 두 날개를 가지고 기도한다는 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한쪽은 아버지의 친밀함, 또 하나는 하나님에 계신 경외함을 가지고 기도한다는 걸 기억하면서 균형 있게 기도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녀에게 담대함을 가지고 가지만 하늘에 계신 위엄 있는 하나님 앞에 하는 기도라는 걸 가지고 균형 있게 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시 한번 팔을 펼쳐보시겠습니다. 이런 팔 한번 펼쳐보시죠. 네. 오늘 설교는 이게 답니다. 예. 다 잊어버립니다. 다 잊어버립니다. 그러나 이게 독수리가 날개쳐 가는 겁니다. 하나는 경외함, 하나는 친밀함. 이 둘 가지고 기도하는 걸. 때로는 내가 너무 친밀해서 하나님을 막대하는 것 같다. 그럼 나는 경외함으로 조금 더 가야 돼요. 내가 너무 경직되게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 같다. 그러면 친밀하게 하나님이 가는 거예요. 이 두 날개가 펼쳐져서 힘있게 날아갈 때 독수리가 힘있게 날아가는 것처럼 우리의 기도가 거기에서 시작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의 기도가 하나님을 경외함과 하나님을 사랑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담대해 가서 하나님 자녀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들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애가 우리 모두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